갈라디아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마치려고 할 때 항상 중요하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에 덧붙입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요약하고 또 중요한 권면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빠가 지금까지 이런 말을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란 얘기야 하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말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설교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라고 요약을 하고 또 당부를 해줍니다. 11절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대필자를 통해서 대필을 했습니다. 구술을 하면 대필자가 받아서 적는 형식으로 서신서를 적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락에 이르러서는 펜을 달라고 하고 본인이 직접 큰 글씨로 마지막 단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큰 글씨로 쓰고 있으니까 이건 중요한 말이고 꼭 새겨 들어야 될 말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를 요약하면서 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중요한 마지막 당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당부가 무엇인지, 첫째, 십자가에 거치는 것을 피하지 말라 하는 당부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 할례파들을 얘기하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떠났습니다. 그러자 가짜 목사들, 가짜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할례도 행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반쪽짜리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즉 은혜 반, 우리 행위 반이 되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신칭의의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들으면 은혜 반, 행위 반이라는 메시지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꾸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면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방종한 삶을 삽니다. 누가 헌신하고 누가 열정과 열심을 내겠습니까? 그러므로 행위도 강조해야 되고 행위도 들어가야 한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도 얘기해야 합니다 라고 지금도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렇게 주장하는 동기가 뭔가를 알려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억지로 할례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 동기가 뭔가, 은혜 반, 행위 반이라고 말하는 동기가 뭔가,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동기란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거치는 것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당시에 십자가를 전하면 박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만 잠시만 읽어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박해를 당합니까?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죠. 욕 듣는 것은 예산일입니다. 매로 맞고 돌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매복조가 길 가는 곳마다 숨어서 바울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거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사도 바울을 이처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오직 십자가여야 한다,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례를 더 이상 행할 필요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것이죠. 왜냐하면 할례는 유대인들의 표식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민족 정체성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고 당연히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로 의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여기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자 그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즉 은혜도 있고 행위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자 그렇게 회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죠. 결코 그럴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십자가여야만, 오직 은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유대인들 눈에는요, 민족의 배반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로, 어떤 사람은 저기를 가지고 바울을 미워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죠? 은혜 반, 행위 반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 예수도 믿고 할례도 행하면 된다라고 말하기만 하면은 이런 핍박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접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오늘날에도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오직 예수의 피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살든지 간에 그 행위로 의에 이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때문에 여전히 십자가는 많은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어렵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선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전할 때 불쾌해지죠. 거부감이 생깁니다. 행위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요, 이처럼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고 불쾌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공을 거듭해서 큰 부자가 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자산이 몇백억 대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부모님한테 가서 아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은혜를 위해서 아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바락 화를 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약해서 문제라고. 이 세상에 자기 실력으로 살아내야 되지. 누가 우리를 도와준단 말이냐.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말고 실력을 쌓아라, 실력을. 그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신앙 가진 부모한테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너무나도 당황하고 놀라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후에 이분은요, 스스로 자신을 믿고 자신의 실력을 믿고 그렇게 큰 투자를 했다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듣자니 후에 이제 그제서야 진실로 참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만난 것이 참 복된 일이고 은혜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거치는 것입니다. 특히 스스로 어렵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십자가는요, 거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내가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한다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한 번은 다 죽어가는 아버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병원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셨어요. 저는요, 평생 법 없이도 살 만큼 정직하게, 선하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옥 간다고요? 불쾌하게 여기셨어요. 선생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것으로 충분했다면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십자가는요 이처럼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욕을 들어먹고요, 손해도 보고요, 심하면 바울처럼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십자가에 거치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 거치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흔적이란 말이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는 내 소유라고 가축에게 인을 찍는 그것을 스티그마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아서 몸에 난 상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이것은 스티그마였죠. 내 소유다 하는 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시대가 주는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오는 핍박을 피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핍박을 받으십시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당부는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면서 누누이 또 강조하고 설교해왔던 얘기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 강조하지만, 할례 강조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하고 뭐 행위하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 잘 지켜보십시오.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본인도 지키지 못하는 걸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에 있던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몇 번 빼먹었어요. 제가 불렀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순간부터 목사는 프로입니다. 아니, 프로가 새벽 기도를 빼먹으면 됩니까? 그리고는 아주 눈물 쏙 빠지도록 혼을 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와 집사람이 새벽 기도를 쏙 빼먹었습니다. 알람을 3개나 만들어 놨는데 알람이 전혀 안 들린 거예요. 누가 껐느냐 알람 막 그거 갖고 이제 아침에 했거든요. 행위하고 뭐 율법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런 이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지킬 수가 없어요. 빼먹는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 교육자들 전통은요, 새벽 기도 빼먹은 사람이 그날 커피 사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은혜롭게 넘어갑니다.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율법, 행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달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희 육체로. 내가 갈라디아 이방인들을 할례 받게 만들었다. 내가 갈라디아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개종시켰다. 이런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율법주의의 핵심 동기가 뭐냐면요,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율법하고 행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명예를 얻고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특권을 얻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 서서 길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보라고. 나는 이렇게 기도가 깊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막 자랑을 했죠. 나는 진짜 금식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남을 구제하면서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11조도 자랑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11조 한다. 그것을 통해서요,
영광을 얻고 특권을 얻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간 겁니다. 권력을 얻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받고자 하는 인정과 칭찬의 욕구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다가 인생 끝나버립니다. 그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바나바라는 부자가 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동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칩니다. 구제 헌금으로. 이 소문이 온 교인들에게 퍼졌죠. 그래서 사도 다음으로 바나바라고 할 만큼 그 정도로 떠버렸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모습을 보고는요, 시기가 났습니다. 우리도 저런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겠다. 그리고 자신도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바치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또 다 안 바쳐서는 이 바나바처럼 인정과 칭찬을 못 받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마를 감추고는 얼마만 드리면서 다 바쳤다고 이 헌금 봉투에 내 재산 전액을 바칩니다 하고 딱 낸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딱 이 헌금 봉투를 받아 들고는 묻습니다. 정말 땅 판값 다를 바친 것이냐고. 네, 제가 다 바친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치셨죠. 급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목적으로 살면요, 우리 마음에 뭐가 가득해집니까? 마귀가 가득해집니다. 사단이 가득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도 속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전에 2주 전입니까? 제 경험을 말씀드렸죠. 기도 많이 하는 신령한 목사라고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런 인정을 받으면요, 특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사역에 엄청난 특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3시간 반을 기도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고상한 기도 많이 하는 목사지만 그 안에는 뭐가 가득했습니까? 남을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탐욕이 가득한 모습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죄죠. 무서운 죄.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사람의 인정과 칭찬 다 있습니다. 욕구가. 잘 관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3번째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자랑합니까? 학위 자랑하죠. 또 성공을 자랑합니다. 명예를 자랑합니다.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를 자랑합니다.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 자랑합니다. 또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걸쳐 입는 옷이 명품인지 아닌지를 자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세상입니다. 죽으면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한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내세울 것도 없는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고 사는 것이죠. 제가 울산에 살 때 제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집에 와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우리 집 작아야 전세야? 우리 집 몇 평이야?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너네 집 뭐야? 작아야 전세야? 이거 갖고 편을 가르는 거예요. 전세 아이들 무시하고 평수 작은 아이들 무시하고.
이거 자랑하는, 어릴 때부터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택이야. 가가지고 자기 애들한테 우리 집 사택이래 했더니 이건 자기들 카테고리 없잖아요. 이 뭐지 해가지고 더 좋은 건가 하고 막 그런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세상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자랑거리에 대해서 못 박혀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세상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 자랑거리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자랑거리는 나에게 대해 죽었고 나도 그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즉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결코 자랑거리가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히브리인이, 이방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요, 그 집안이 어떻다? 엄청난 부자라는 얘기예요. 로마 시민권을 살 정도로. 거기다가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의 우등생이었습니다. 또 율법으로 하면은요, 더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가는 것은요, 떼어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자랑거리에 대해서 자기가 죽었다라고 선포하죠.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십자가만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갔습니까? 백지원 목장에서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박종필 선교사님입니다. 브라질 사역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그 박종필 선교사님 부인이 유능한 외과 의사입니다. 한국에서 살면요,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부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식들 좋은 학원 보내서 대를 이어서 좋은 자리에 오르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브라질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현지인 학교 보내고 돈이 없으니까 또 브라질에 있는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의료 선교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주말 되면 아빠 따라서, 부모 따라서 그 마약 중독자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식량을 나눠주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들에게 대하여 못 박혔고 그들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우와 사랑은 다른다 할지라도 오직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기도회를 참 많이 했었어요. 아이들 어느 날 한 명씩 나와서 목사님이 감동이 왔다. 내가 오늘 안수 기도를 좀 해주고 싶다. 한 명씩 나와서 머리에 손을 딱 얹고는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냐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잘 생각해봐라. 내가 이 기도를 하면은 네 뜻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네가 꿈꾸던 그 꿈대로 네 인생이 되지 않고 네 꿈을 내려놓아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내가 기도해도 되겠느냐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봐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네가 좋아했던 것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하나이가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눈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기도했던 것이 지금도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아버린 것이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아버린 것이죠. 이 아이 인생에 여러 번 좋은 선택을 할, 세상으로 말하면 좋은 선택을 할 기회가, 신앙으로 말하면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다고 저는 믿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16절에 보시면 복을 약속하셨어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인생이 됩니다. 안 돼야 되는데 길이 열리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주는, 고난도 많지만 손해도 많이 보겠지만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연속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큰 글씨로, 자기 글씨로 적으면서 이건 정말 중요하니 새겨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씀을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첫째, 십자가에 거치는 것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박해가 옵니다. 손해가 옵니다. 받으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입니다. 둘째는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위해 살지 마십시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받을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집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파고듭니다. 위선자가 되고요,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셋째는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나에게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못 박히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는. 여기 계신 분들 세상 친구들하고 모이면은 세상 친구들 무슨 자랑합니까? 보통 남편 사업 잘 된다는 자랑하고 집 평수로 이사 갔다는 자랑하고 근사한 자동차 갖고 와가지고 막 하고 명품 걸치고 자랑하죠. 너는 자랑할 게 뭐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오직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이렇게 얘기해서 초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응답이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